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레임, 그리고 그 뭐랄까요, 그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모두가 공유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들뜨고 마음이 편해지는 때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저는 답답하고 이렇게 쉼이 필요할 때 뭘 하느냐면 캐롤을 틀어놓습니다. 차에서, 사무실에서 캐롤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이렇게 쫙 안정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못된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훼손시켜 놨습니다. 아시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십니다. 우신 분들이 계시네요. 못 받으시겠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선별해서 준답니다.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아서 착한 애들에게, 울지 않은 애들에게, 말 잘 듣는 애들에게 선물을 준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구별해서 선물을 줄까 말까 저울질하시는 건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은혜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표현이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다 저 깊은 곳에 가라앉은 보물선 안에 들어있는 보석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꽁꽁 숨겨두시고 아무도 못 찾게 해주신 게 선물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받아 누리는 게 선물입니다. 어떤 수고도 노력도 없이 갖고 태어난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저 주신 분 마음에 따라 받는 것,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게 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정신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기쁜 거예요. 왜? 그냥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누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 이 자유함을 누려라.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런 원리와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에 점점 밀도가 높아지면 그 구름에서 비가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땅으로 내린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졸졸졸졸 산기슭을 따라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과 물이 만나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점점 더 넓혀집니다. 그래서 하류로 내려간 이 강물은 바다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 바다에 모인 물이 어떻게 되죠? 다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을 만들러 하늘로 갑니다. 이 일이 반복이 되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촉촉함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런 그림 같은 묘사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1227년 즈음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교독하는 식으로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청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가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내릴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았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내 뒤에서부터 내 배를 날까지 물지는 곳이라. 그 고기가 그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 그리고 성전 북문의 바깥문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올라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천척의 거리만큼 가서 그 거리를 측량합니다. 그러니 발목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 걸어간 거리만큼 강이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거죠. 그만큼 물이 계속 흘렀던 거죠. 다시 천척만큼 거리를 걸어가서 측량을 하고 나니 그 물이 이제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또 다시 천척만큼 걸어가서 측량을 하니 허리까지. 그리고 나서 계속 걸어간 거리만큼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 물이 이제는 사람이 서서 건널 수 없는 폭이 긴 깊이를 가진 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헤엄치지 않고는 저기까지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이 된 거죠. 깊은 강이 되어버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의 흐름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겔에게 물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도록 시킵니다. 물이 흐른 곳에서는 많은 과일나무가 자라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로 인해 이 나무들이 시들지 않은 채로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맨들맨들하고 푸르릅니다. 이제 이것은 귀한 약재로 쓰일 잎사귀가 되겠죠. 게다가 강이 된 물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지켜지도록 바다의 생태계가 이 물로 인해 보존됩니다. 그 생태계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바닷가에서 군락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어서 삼삼오오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는 이 사자의 말이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런 값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지금도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게 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음을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게 아닌 사람들과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되살아나는 생명을 가지고 죽음이 가득한 곳, 절망과 두려움 밖에는 자기의 삶을 해석해낼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생명을 소개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그렇게 흘러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실질적인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이게 아마 우리에게 다 고민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기에 깨끗한 통로이며 그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그걸 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다들 여기서 그 다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워집니다. 받은 은혜는 분명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가 막연하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나부터 부족하고 나부터 한심한데 내가 이걸 누군가를 살리는 걸로 내 인생이 쓰인다고 무섭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색깔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와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의 씨름이 신앙인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으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선하고 옳게 쓰여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바르고 건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좋은 동기와 태도를 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좋은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라고 씨름하는 것이 신앙인 양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믿음은 그것을 위해 발휘하는 어떤 영혼의 근육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마음을 품고 살려고 나를 비워야 해. 나를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해. 모든 사람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양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갖추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길 마음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걸로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 혼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성경 찾으시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가져올 만 나는구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죽어야 죄인이 구원받아 살기 때문에. 근데 이 가던 여정에는 한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마을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마을에 앞서 보내시는 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준비를 해서 입성하시려고 그렇게 준비시키러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막습니다. 왜일까요? 메시아를 예루살렘에 연결짓는 것을 괴로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메시아가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메시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서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억울한 겁니다. 우리 또 배척당하는 거야. 우린 또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 섭섭함. 이것이 피해의식을 발동시켰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해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리게 해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만 하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을 배척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되도 않는 것들이 감히 우리의 선생님의 길을 막아? 우리의 구원자의 길을 막아? 하는 어이없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과 교훈을 이 세상 앞에 소개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선생,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하찮은 개같은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우리의 위대하신 선생의 길을 막는다고? 이제 왕좌에 오르게 될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다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꾸짖으심에는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용납도 이해도 안 되면 다 불태워 죽여야 하니?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야고보와 요한에게 꾸짖으셨던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표현한 그 말 속에는 구원자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너희는 다만 구원자를 알아본 너희 자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단죄하는 너희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구나.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겠느냐? 내가 왜 사마리아 마을에 미리 너희들을 보내서 준비하라고 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구원자 예수님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하찮고 버릇없어 보여서 적대감을 갖고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버릇없고 하찮은 사람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런 하찮고 버릇없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던 거였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집중해야 되는 것,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린 이 구절에서 어디에 마음이 많이 실리냐면 두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실립니다. 아,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마련할 때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 그저 수단이고 도구였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믿음 자체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어떤 기능과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100만 번을 되뇌이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이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금방 연결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자꾸 진심 어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들 혼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주 쓰는 말.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 믿어준다. 너 또 한 번 성적 이렇게 개같이 받아오면 넌 이제부터 개야. 너 이제부터 개밥만 줄 거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준다. 이번이 마지막이. 이럴 때 쓰는 그 아빠가 믿어준다, 이거는 아빠의 진심이 담겨있는 협박이죠. 그걸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마련하신 그 모든 것들에서 그 믿음이 무언가를 기여해서 선물이 선물되게 한 것 없습니다. 다만 믿음은 어떻게 쓰이느냐면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말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에서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공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구원을 만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진심 어린 태도나 간절한 바램들이 오히려 구원에 담기지 않도록 하는 제동장치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할 대상, 나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준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종의 스포트라이트가 믿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좀 봐주십시오. 혼자 설교하려니까 너무 외롭네. 나중에 2명, 3명 할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구원의 확신이 들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에게 집중시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잡히죠?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게 이 믿음을 발휘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나도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놀랍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이 믿음이 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원과 믿음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누가 했느냐면 바울이 했습니다. 그의 평생토록. 여기서 평생이라는 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를 포함하는 그 평생의 씨름.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사실은 단 한순간에 채워졌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평생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몸부림쳐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를 쫓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의 살기를 채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결과였고 정체성의 증명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루살렘 종교재판에 세워서 싹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 길에서 그는 꼬꾸라집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그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는 그의 믿음과 진심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평생 살아왔고 날카롭게 다듬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심이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 못으로 박아버리는 것임을 확인한 자리였다 하는 것. 바울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힘썼죠. 어린아이라도 예수만 쫓으면 돌로 쳐 죽일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믿음이 증명되는 논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아야만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란 기대 안에 바울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걸 이렇게 확 쏴붙이듯 얘기했을까요? 너 때문에 아빠 죽는 줄 알았다. 그러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해도 여전히 예수인 것엔 변함이 없다. 나는 네가 박해해도 여전히 예수인 것엔 변함이 없다. 너를 구원할 구주임에는 바뀌는 게 없다. 그게 바울의 가슴에서 칼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무너지게 했죠. 구원은 내 혈통, 내가 쌓아온 전통의 흔적들, 그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연구하고 연마하고 노력하고 행하며 지켜서 마련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구원은 나는 네가 누구여도 널 여전히 구원할 하나님이면은 변함이 없는 데서부터 구원을 시작하였고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전해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인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그 작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손보시지 않은 데가 없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독창적인 바로 그 작품이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보며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왜? 우리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무엇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무엇으로 그 인생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소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원리이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이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홍콩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역지를 막 찾고 이력서를 보내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강남에 있는 기쁜 소식 교회, 규모가 있고 안정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잘 됐다. 근데 누가 한 분이 이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야, 최 목사, 홍콩에서 사역을 했던 경력으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거지. 역시 최 목사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 경력을 그렇게 딱 쌓아가면 역시 치밀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장난이라 여기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최 목사 역시 큰 그림. 홍콩에서 사역을 하러 간 것도 결국은 강남에서 개척하기 위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역시 이러면서 칭찬 아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앉아서 심리를 보고 서서 100년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도사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도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10년 후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포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깔아가며 차곡차곡 쌓아오는 내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람 인생이? 어느 날은 마음속에서 그 섭섭함과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서 꺽꺽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게 신기하고 무서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무서운데, 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의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를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를 갖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의문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할까? 그래서 속상해서 눈물이 계속 멈추질 않아서 그냥 눈물 콧물 쏟아내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노래가, 정말 이건 그냥 전혀 제가 갖고 있는 정서와 맞지 않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그랬던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해오신 현장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알 길 없는 오늘과 내일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누군가 보기에는 야, 이거 철저히 계획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치밀하게 맞춰진 삶과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부럽다, 멋있다, 너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루살이 같은 내가? 아니요. 영원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여기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삶의 걸음과 걸음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과정이 되고 그렇게 이루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선한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바로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믿음은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와는 다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늘 오르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단순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엉키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 의지할 뿐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선언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설령 그 일이 큰 자리로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그게 외로운 가을날이어도 기어이 거기서도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집중하는 믿음을 다른 무엇에도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예전에는 나에게 집중했던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안목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 단서를 잡아낼 줄 아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마치 아빠가 무언가를 똑딱똑딱 만들 때 옆에서 아들이 턱을 개고 지켜보면서 우와 아빠 정말 잘한다. 아니야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와 아빠 하는 거 너무 멋있어. 아빠 최고야.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 자유함과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